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기적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가졌던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실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부르고 따르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내 미래의 모든 흑암은 떠나고 영광이 도래하게 하실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는 있지 않는지.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정작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들을 거절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 가면 저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풀리는구나. 주님을 섬기면 내 인생 잘 되는구나. 주님을 이용하러 할 때 주님은 그 마음과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조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물을 낚았었던 그때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고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질 정도 가까이 찢어질 것 같은 정도로 물고기를 낚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듯 베드로도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두 본문의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예수는 메시아야. 이분을 믿고 따르면 이제 먹고 마시는 건 걱정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제가 이 성경을 띄워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그렇게 낚고 나서 이분하고 내가 따르면 내가 이분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나는 부자가 되겠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물고기 낚는 건 이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표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 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수를 믿으면 난 행복한 삶이 이제 남았네? 저분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지. 나의 동업자로 삼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서겠습니까? 베드로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이유가 먹고 배부르고 병고침 받고 잘되고 형통하니까 이분을 나의 왕으로 삼느냐? 아니면 정말 이분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드려야 될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 주님은 나의 뱅커, 주님은 나의 위로자, 주님은 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도리어 내가 주님의 주인 노릇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왜 이렇게 안 하냐 주님을 부리는 감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부리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납기 전에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 그물을 걷고 나서는 주님이라고 언어를 바꿨습니다.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27절 곧이어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권면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고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이고 도리어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너희 인생을 투자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명예도 번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열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 앞에 너희가 여기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를 높이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왕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같으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자 주인이므로 그 하나님에게만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리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물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물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그물이 터지도록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신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그마한 재능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소유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영생을 소망에 두고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에는 오직 이 땅만 보이는지.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삼성병원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에 계신데 난치병에 걸리셔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데 난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브라질부터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한국에 오셔서 목회하시는데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갑작스러운 난치병에 이분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 다음 주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현재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됩니다.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엔 산소 가스통을 넣고 살아가야 되는 불치병에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50년을 끄떡없이 살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그 영혼은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사모님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내 영혼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다. 내가 건강할 때 이렇게 주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이나 요한복음 3장이나 정말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모든 말씀에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왕 삼아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반문합니까? 예수를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그러면 믿을 만한 근거가 뭡니까? 그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을 만한 그 표적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31절에 그들이 뭘 핑계대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기 줬다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겠냐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떡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모세가 너희한테 떡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진짜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물이 차고 넘치는 기적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고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면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을 듣고는 야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고 음료야.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돼.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다 떠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까? 우리는 온통 내 만족, 내 유익, 내 이익, 내 생각대로 하루 종일 살았어도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해보지도 소망해보지도 않는 이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래? 라는 얘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노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피난처, 예수는 나의 산성, 예수는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나의 피난처, 사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예수는 나의 왕. 막 적이 나타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왕이신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는지.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왜 딴 데 가겠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데 내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정말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주님과 함께 다니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사람들입니다.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은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요. 그걸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실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 가진 것들이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린 주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안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안 맡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일해주기를 원할 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 주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 좀 나 좀 따라오라고, 내가 시키는 데 좀 하라고. 이렇게 주님을 부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영생을 소망하는 그들은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 주님을 그냥 이용하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은 세 가지로 결론납니다. 첫째,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합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도 던집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 손에 주고 여기 자리에 앉혀라.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떡을 나눠주면서 이걸 나눠줘라. 그래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주면서 자 이거 나눠줘. 그걸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오늘 안드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더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안드레의 이 계산법,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환경을 드리고 내가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면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은 내 인생을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 남기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신뢰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신뢰하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들,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인된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그분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따라오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아닙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결코 주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내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마지막 때 모이기에 더 힘써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주일 성수해라, 공예배를 참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능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 이것이 율법이 돼서 그날 지켜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날 지켜야 교회 직분을 얻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힘을 써서 힘을 더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삶에서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기적, 예수 안에 있는 그 실력들, 그걸 보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주님은 어부지만, 부족하지만, 무지하지만 예수를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 떠나더라도, 다 버리고 떠나고 예수와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주 제자들이 되고, 그들이야말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고, 그들이야말로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12 주님의 문지기가 되는, 주님의 나라의 12 사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